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유명한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란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들,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아닌데. 문제는 착각의 행복일 수 있고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결혼합니다. 행복한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많죠.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어라고는 교수는 행복한 사람 4가지 심리 요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긍심이다. 자신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둘째는 절제심이다. 바른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낙관적인 태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마음이지요. 네 번째는 의향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의 보호를 받아도 안전하게 세상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절대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시편 91장 9절 10절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먼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직장에 다녀오겠다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간 아들이 5분 후에 교통사고로 시차가 되어 돌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15살 먹은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의 전문 의사에게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정성을 다해 치료했지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게 되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은 불안정합니다. 전염병, 고질병, 불치의병
요즘에 코로나 위협이 있지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보호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는 끊임이 없습니다. 어느 시간만 어느 기간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보호하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경호원이 따라붙지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지위가 있을 때까지, 그 지위가 보존 때까지만 경호원이 따라붙지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프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함께 개혁운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려 했던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운명에 처한 프렌츠에게 기병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던 프렌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 빨리 빵 몇 조각을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숨어라. 그는 즉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암탉 한 마리가 계란을 낳아놓고 갑니다. 그것으로 무려 14년간을 피신해 살면서 생명을 부지했답니다. 우리가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한 것, 나의 사업이나 생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자신이 잘한 것 부분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철저한 보호입니다. 시편 17편 8절 보시게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서 감추신다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왔던 모세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심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인간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일 뿐 아니라 쉽게 다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최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동공, 각막, 수정체, 망막 등이 있습니다. 망막은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데 망막에는 1억 개에 넘는 시신경 세포가 있고 이를 연결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답니다. 눈동자는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이물질이 하면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 작은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로 씻어서 내보냅니다. 이렇게 귀한 눈동자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이런 행복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전에는 욕심, 명예심, 권력욕이 있었죠. 이제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교회에서 상당한 직분을 받고 그게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주변에 모두 불편하게 합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잘하지요. 강단에서 멋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밖에 있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우주의 고아와 같이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면서 섬김의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시켜준다고 하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거절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나라를 섬기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신앙인의 축복이요 믿는 자의 행복인 겁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절대 필요하던가요? 말할 것 없이 돈이죠. 이같이 영적인 삶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알리고 국민 사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그들을 화형에 처하기 전에 절하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때 화형장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던진다고 크게 위협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해도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화형장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절대적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0절 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병자를 못 고칩니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게 답입니다.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믿음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지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맞으면 믿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이면 아멘이고 약속대로 이행하고 지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보호를 받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하는 이론은 많습니다. 열정을 가져라. 그 두 가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비전과 최상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요. 즉 꿈과 노력, 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첨가해 드리지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은 무능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16절 이하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며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용사, 대장, 지휘관을 멸절시킵니다.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않고 대승리합니다. 기도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 위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해결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가라! 기도한 이들에게 홍해가 육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27장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여정에 있어서 276명을 태운 아덴의 무뜨라고 하는 여객석이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위험합니다. 그때 예수의 몸으로 승선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안심하라. 이 말을 성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객이 믿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배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원인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자본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중직을 갖고 소위 지도자들까지 기도 없이 계획하고 기도 없이 시도합니다. 기도 없이 시도하고 추진합니다. 결과는 성공이 아닌 실패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는 분에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군에 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의무입니다. 신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법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주의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사역이나 영적인 삶,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세요. 구원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해결할 수 있는, 도저히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면 즉시 엎드리세요. 그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기도 없이 못하겠다는 생각은 시작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꾸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은 즉시 포기하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 신자는 오늘 중지하고 절대 신앙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야만 합니다. 그분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지금 또 행복하시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주님 만나는 멋진 성도, 행복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